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번째 시간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 앞에서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대답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참된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럼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센 신뢰,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따라합시다. 확실한 지식과 굳센 믿음, 굳은 믿음, 굳은 신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참된 믿음이다라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한 지식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굳은 신뢰를 허락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이것이 구원받는 참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요약해 주고 있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아까 이제 눈으로 읽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암송해서 하다 보면은 그 의미들을 그냥 잃어버린 채 이렇게 늘 암송하다 보니까, 그런데 눈으로 보다 보면 정말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할 때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당신이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당신이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아주 정확하고 아주 쉬운 대답이 있다라고 그랬죠. 뭐라고 했죠? 우리는 사도신경의 그 고백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주 정확한 대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 당신은 무엇을 소망하며 삽니까? 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대답을 하고 했죠? 주기도문에 나온 그 간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말했고, 그리스도인 당신은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행동합니까? 살아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영역 속에서 십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이 사도신경에 대한 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근데 먼저는 사도신경이 어떻게 작성되어졌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봐야 돼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도신경이 당시에 어떤 신학자들인지 암브로스 신학자가 이거를 책에 정리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 사도신경이 성경에 우리가 믿는 바의 믿음에 대한 요약을 아주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데,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그 내용,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왜 작성되었는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이단들 때문에 그 신앙 고백서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부인하는 수많은 이단들로 인해서 삼위 하나님을 근거로 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정립, 바른 믿음에 대한 것들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서 이 사도신경을 작성했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세례 교육에 사용될 교육과 또한 문답을 위해서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잖아요. 세례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세례인데, 이 세례를 문답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신 걸 믿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세례 받는 자들을 향한 교육과 문답을 위해서 작성되었다. 바른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작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도신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믿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앞에서 했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뭐하며? 믿사오며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제일 밑에 가면은 무엇을 믿냐면 성령을 믿사오며 하면서 믿는다라는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리말로는 이 동사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만 영어에서는 나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I believe로 시작을 하는데, 실제 원래 기록된 라틴어는 크레도라는 이 믿는다라는 단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정확하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믿는다는 것,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도신경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 우리 23문 제가 읽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죠. 제23문 사도신경,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답을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네, 자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사역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도신경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하는데, 그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뭐를 말합니까? 창조.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구원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거룩해 하신다라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고백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맞는 일들에 대해 내가 수긍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이 대상자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법정에서 선서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늘 이 신앙 고백에서 말하는 것을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해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셔요. 근데 누구를 창조하셨다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구속주인데 누구를 구속하셨다고요? 우리의 구속에 대한 내용들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라고 말한 것, 아까 믿음이라는 것들은 결국에 그 일들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이 사도신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거룩해 하시냐?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주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냐면,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알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냐면 말을 하냐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죄된 존재들이었다, 죄에 포로된 자였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성자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셨다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본성상 부패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전제해주고 있고,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신경 안에 요약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의 존재 목적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거룩함, 성화됨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도신경이 어떻게 구분되었다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것이 우리의 창조와 구원과 성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룰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고 했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지금 24분 답에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왜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까? 라는 내용인데, 자,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살펴봐요.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삼위일체, 여러분, 삼위, 오늘 여기서 보면은 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하는데 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질문할게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올까요?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호와 증인들이 가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삼위일체를 가르친다고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볼 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들 우리가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를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없어.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닷물을 숟가락으로 퍼나르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를 완벽하게 아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만큼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삼위일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에 관련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심들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그 가운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자신의 그 말씀 안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인데, 이 구별된 삼위, 삼위가 구별됐다라고 말했고, 한 분이시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좀 정리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삼위일체 하면 이 세 가지만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신격, 그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속 보여주시는데요. 삼위가 계시는데 어떻게 계신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이시 존재하시고 그분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별된다라는 것들의 핵심이 있어요.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구별되신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삼위가 권능과 영광이 동등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 번째, 삼위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존재하시는데 신격의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그분이 구분되셔요. 그리고 삼위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예요. 이것들을 머릿속에서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구절, 세 구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어요.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그 다음 또 보여주실래요? 이사야 45장 5절 시작. 다른 신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신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거짓되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이 아까 첫 번째 말했던 오직 한 분인 하나님만이 존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분이 삼위로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존재하시는데 각 구별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별된다. 이 구별된다는 게 중요해요.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구별된다라는 것.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여기 삼위 하나님이 나오셔요. 등장하죠.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목사들이 축도할 때 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축도를 합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인데 이때 보면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1장 10절과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옴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아멘. 자,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셔요. 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는 동안 하늘에서는 성령이 뭐처럼 내려왔다고요? 비둘기같이 임했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있었어요. 누구의 소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구별되어, 동시에 구별되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지금 첫 번째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했는데 삼위로 존재하시고 구별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두가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어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다. 성부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들을 성경에 두 가지씩 근거를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요한복음 전체가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자체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라는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수없이 많은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좀 볼까요? 그 다음 구절이 뭐죠? 이사야 9장 6절.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지금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용 여러분 머릿속 기억하시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속이고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도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자, 앞에서 보면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했고 뒤에서는 거짓말한 것이 누구에게 했냐면 하나님께 했다.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하시는 분임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2장 10절 말씀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 하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쉽게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완전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만 100% 하나님이고 아들은 좀 떨어져서 80%, 성령님은 50%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또한 어린 양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모습을 보는데, 처음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 똑같이 경배를 하고 찬양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올려드리고 나중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동시에 똑같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동일한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한 가지 그림을 이렇게 실어놨는데, 여러분 좀 그 삼위일체를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하나 넣어놨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보시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 성령이 계십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셔요. 자, 아버지는 가운데 보시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다. 아들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다. 구별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여튼 모르셔도 되는데 저 그림을 모르셔도 되지만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고 있고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령은 같지 않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이단들 중에 대표적인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 양태론을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이름과 모양만 달리할 뿐 동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고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 동일한 한 하나님이 그렇게 시대를 따로 해서 나타냈다, 역할들을 달리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구별되고 함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함께 사역하셨고요, 앞에서 아까 세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기 위해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시골집에 가면은 아들인데 제가 저희 집에 가면은 아이들에게는 아빠고 교회 오면 목사예요. 이렇게 각자의 역할들이 한 사람인데 역할이 다르다. 이것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단 중에 뭐냐면 삼신론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니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으로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게 삼신론이고, 양자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단인데 이 양자론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신데 세례를 받는 동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져서 신격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사람,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권능과 영광이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세 분 다 하나님 이 삼위가 다 구별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여러분이 조금만 이해하시면 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정립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삼위일체를 꼭 배워야 합니까? 아니 지금 이거 몰라도 지장 없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지장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왜 우리가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을 배워야 하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이단을 배격하기 위함이며, 무엇보다도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우리 교회와 가정의 존재 방식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마지막으로 한 곳 읽을 텐데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문인데 17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과 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 또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근데 그분의 존재 방식이 어떻게 연합과 교제와 사랑으로 하나로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존재 방식을 쫓아서요,
이 땅에 처음에 세워진 가정이 그렇게 세워졌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 여자가 완전히 사람으로서는 동등하지요. 사람으로서는 동등하지만 남자와 여자는 구별됩니다. 그들의 기능과 역할들이 다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구별되지만 근데 그들이 한 가정의 부부로서 하나 되어지고 사랑으로 연합되어질 때 그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로 인해서 번성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교회 사실 하나 될 수 없는 무리들 아닌가요? 여기 있는 분들이 서로가 어떤 이렇게 같이 유대되어질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렇죠? 나이대도 그렇고요. 또한 사는 곳도 고향도 뭐 또 여러 가지 다 틀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각자의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자가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근데 그 다양성이 서로에게 은사가 되어져서 서로를 섬기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똑같아 봐요. 그러면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부족함들을 채워주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서로 다양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 속에서 연합하고 교제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구원받게 됐고 지금 또한 거룩해지어 가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어져서 연합하여서 그 사역들을 이루어가신 것처럼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다양성을 인정하되 하나된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지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